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록으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새로운 마음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12월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한 달 우리 주님의 손목 꼭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는 행보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매매하는 자들도 있었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싹 다 엎으셨지요.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정말로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뭔데 성전을 정결한다고 떠들어대느냐? 예수님께 도전을 했지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눴지요.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줄래? 맏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다고 한댔다가 그런데 불순종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둘째는 어땠죠? 얘야, 너 가서 일 좀 할래? 안 해요.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일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격렬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높으신 그분들이었는데 비교를 당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리와 창녀들에게 비교를 당했어요. 너희는 저들보다 못하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여러분, 정말로 그때 당시 비교당하기 싫은 대상들, 여러분 우리가 비교당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극렬했던 자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과 비교절하를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비유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 부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포도원에 심을 묘목을 사왔겠지요. 그런데 이 묘목은 어리겠지요. 어려서 짐승들이 오면 쉽게 손상될 수 있으니까 산 울타리를 쭉 둘렀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날 때쯤 누가 도둑질해 가면 안 되니까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포도도 틀도 갖추었어요. 실은 이 포도즙 틀은요,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마을에 있는 포도즙 틀은 공동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니까요,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 안에다 포도즙 틀을 만들 만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원도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확도 엄청났겠지요. 이렇게 딱 심어두면 3년 혹은 4년이 지나면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있지 않고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당시 계약에 따르면요, 소작농은 주인과 계약을 맺는데 소출의 25%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취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떠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겠다. 내 종들 보내서 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 세가 얼마인지를 보면 얼마만큼 열매 맺었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내온 종들을 발견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열심히 농사한 것에 일부 계약한 대로 줘야겠다, 이게 아니었죠. 다른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판례에 따르면요, 과거 옛날 문서에 따르면 3년이 지나도 땅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농부들이 생각한 거죠. 잘하면 이 엄청난 포도원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겠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탐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다시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또 똑같이 농부들이 행동을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주인이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종들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들을 만났던 농부들의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인가요? 3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보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말하되. 이 농부들의 심리입니다. 아들까지 죽이면 어쩌면 이 농지는 완전히 우리 거다. 항상 느끼지만요, 악을 행하는 일에는 의기투합 참 잘합니다. 참 잘해요. 서로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요, 그거 의로운 것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자. 어떻게 됐죠요? 이신전심이 되니까 그날로 에덴은 지옥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국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맞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답을 합니다. 41절. 진멸해야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진멸해야죠. 죽여버려야죠. 그리고 이미 포도원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른 열심히 일할 농부들, 열매 잘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누가 대답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답 참 잘했죠? 이거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살짝 이 말씀 자체를 바꾸어서, 각도를 바꾸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0장 15절 말씀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가 죽었죠? 그 주인의 아들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죠, 마태복음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누가 이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진멸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줘야죠,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진멸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반응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파란색을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뭐라고 했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복음 2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권이냐 이렇게 막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백성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과 백장로들은 진멸시켜버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안에 많은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 말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나 많은 백성이나 다 똑같아요. 다 주인의 종들을 멸시했고 주인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깨달음은 달라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게 자신들인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구나,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 안에는 세리들도 있었을 것이고 창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 안에 이 사람들은 뉘우치고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존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적 탐욕이 가득해져 버렸어요.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 모실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건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청직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 나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래야겠다 하는데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 이미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온갖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오셔도 존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내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근데 깨달아야 될 만한 사람들은 못 깨닫고, 정말로 이분들이 깨달을까 했던 세리와 창녀들은 깨달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참 못 깨달아요. 참 못 깨달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못 깨닫고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뜻대로만 뻣뻣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말씀을 봐보세요. 마음에 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악 없죠? 아니요, 저도 악이 있어요. 악이라는 게 있어요. 악이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 길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요, 늘 열심히 산다고 살아도 어두운 길로만 가요. 어둡게만 생각합니다. 비판적으로만 생각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깨닫지 못하고 그런 놈들 다 진멸해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한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오늘 말씀은요, 남 들으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먼저 보냈는데요, 종들이 매를 맞고 왔어요.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을 나중에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있는 좀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경찰 신고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주인과 했던 그 계약 파기하고 종들을 때리고 죽인 놈들 붙잡아주고 옥에 가두시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뻔해요. 그 악한 놈들 뻔하지요. 그 무지막지한 놈들인데
아들 보내면 아들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을 보낸다고 해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권력과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혼자 보내집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가장 권위 없는 모습으로 보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의 말씀, 위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존대할 거다. 존대할 거다. 내 아들이니 그들은 존대할 거다.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기대했어요. 세금, 거기에 주인은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소장론들이 내 아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존대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존대하다라는 이 말 자체의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부끄러워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끄러워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을 보냈다라면 공권력하고 함께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런 무장 없이, 아무런 권위 없이 다 내려놓고 조용히 오셨어요. 그걸 보고 뭘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선 말씀에 권위 논쟁했잖아요. 권위 논쟁.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이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은 그런데 권위 없는 자처럼 그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어요.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 좀 부끄러워라. 그 권위가 너희 것이라고? 진정한 권위 있는 분이 이분인데 너희들 왜 이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저 본문을 성경의 초기 번역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줄로 번역을 했어요. 내 아들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초기 번역에는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권위 다 내려놓고 죄인들 앞에 서줘서 우리들과 함께 어깨를 겨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 사실 그렇죠. 나라는 사람 별 볼 일도 없잖아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없는 권위라도 만들어가지고 남들 앞에서 강한 척, 힘 있는 척 이러고 하고 싶은 분이,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권위 없는 자,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으신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한 집안의 가장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런 힘든 일 저런 힘든 일 다 하루하루 시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몸이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신창이가 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도 얼마나 하루가 힘들었는지 아내도 피곤하고 지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내가 남편 피곤한 것 달래주겠다고 또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또다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아내도 주장할 수 있지요. 나도 일했다고, 나도 오늘 너무 힘들다고, 나도 너무 피곤하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싹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보니까 주방떼기도 아닌데, 하인도 아닌데 주방에 또 섭니다.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저를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권위 있는 그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되는 그분이 자기 권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어깨를 거누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리 가라고 내쫓아버리고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권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많은 우리들과 오늘도 사귀고 싶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앞에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대하는 법은 뭐야 됩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나와 함께한 이들 또한 더 사랑하세요. 존중하세요. 존대하세요. 내가 더 섬기지 못하니 내가 이분에게 부끄럽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왕이시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12월 한 달, 대림절의 첫 주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